안녕하세요. 복잡한 지식의 핵심을 명쾌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문서 중 하나로 꼽히는 바울의 로마서. 그런데 이 위대한 편지의 마지막 장은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장에 숨겨진 흥미로운 퍼즐을 함께 맞춰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요, 무려 15장에 걸쳐서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깊고 심오한 순학적 논의를 막 펼쳐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편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이야기로요. 네, 마지막 장은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로마라는 도시에 사는 무려 26명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안부 인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걸작을 마치 졸업 앨범에 친구 이름 적어주듯이 마무리해야 했을까요?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한 게 아닙니다. 이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하자면 한 장의 스냅사진 같은 거예요. 이 편지를 직접 로마까지 배달했을 걸로 보이는 한 여성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베베라는 한 여성을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데요. 여기서 그가 그녀를 묘사하기 위해 쓴 단어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녀를 디아코노스, 즉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자라고 부르고요. 또 프로스타티스, 이건 재력과 영향력을 갖춘 후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단어만 봐도 베베가 초기 기독교 운동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 리더였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초기 교회의 중심에 있었던 정말 대단한 부부입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이 부분은 정말 다재다능했어요. 바울이랑 같이 천막 만드는 사업도 하면서 사역의 동역자였고요. 심지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도 않고 로마, 고린도, 에베소를 막 돌아다녔고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아마 이 장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인물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바울의 친척이라고 소개된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라는 인물이에요. 이게 왜 논쟁이냐면요. 오랫동안 유니아라는 이름을 남자의 이름인 유니아스로 잘못 읽어왔기 때문이에요. 거의 1000년이 넘게요. 하지만 요즘학자들은 거의 다 동의합니다. 이건 당시 아주 흔했던 여자 이름 유니아가 맞다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울이 이 여성 유니아를 가리켜서 사도들 가운데서도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묘사하거든요. 여성 사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하고도 놀라운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큰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나 아는 사람이 많을 수 있을까요? 이 의문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좀 과감한 주장을 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16장은 로마로 보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편지가 원래 에베소 교회로 가려던 별도의 추천서였다고 주장해요. 왜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3년이나 살았거든요. 아는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마지막에 에베소에 있었고요. 여러모로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는 여전히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로마는 제국의 심장이었잖아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상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요. 결정적으로 여기 나온 이름들이 에베소보다 로마 쪽 기록에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오히려 당시 사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사람들 안부를 묻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정말 180도 달라져요. 따뜻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얼음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긴급한 경고가 튀어나옵니다. 바울이 갑자기 로마 교인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아주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몇백 년 뒤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걸 읽고 와, 이건 마치 바울이 미래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될지 예언한 것 같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물론 오늘날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건 어떤 특정 집단을 콕 집어서 한 얘기라기보다는 당시 초기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문제, 그러니까 내부의 분열이나 이기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경고였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추신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뻔했던 이 장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역사 기록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 로마 제국 전역을 정말 쉴 새 없이 오가며 활동했던 아주 역동적인 사람들의 네트워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여성들의 역할입니다. 이 명단을 보세요. 여성들은 그냥 조용한 신도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이끄는 리더였고, 든든한 후원자였고, 심지어는 사도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한 장은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기 교회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죠. 훨씬 더 활발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여성들이 많이 활약했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냥 지루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지나쳤던 부분들 속에 사실은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마치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야 나오는 숨겨진 장면처럼 말이죠.